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구역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먼저 함께 읽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우리가 여섯 번째 강구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그 내용을 지난주에 또 연결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악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요. 그 악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선과 악의 어떤 대조 그리고 선의 결핍 이런 개념으로서 악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죄와 악의 관계는 무엇인가? 우리가 악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죄악이라는 단어를 같이 이렇게 쓸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죄와 악은 어떤 관계인가라는 것을 잠시 생각을 해보면요. 이 죄와 악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죄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선 그렇게 적절한 표현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 어떤 내면의 뿌리와 같은 것이라면 악은 그 뿌리에서 나와서 맺은 줄기와 가지, 열매 이런 개념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은 연결되어 있고 거기서 확장된 것이다 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죄는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어떤 경향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악을 지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향성이고요. 또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을 반하려는 그런 성향으로 작용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악은요, 그런 마음의 성향이 나타나고 또 드러나서 죄가 실행된 어떤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는 경향성이고 성향이고 악은 어떤 나타난 미움이나 시기나 정욕, 교만 이런 것들과 같이 우리 인간의 악한 마음으로 흘러가고 또 살인과 거짓 이런 것들로 실현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아도 그런 악한 모습들, 악한 경향들 이런 것들 나타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악으로 규정을 하고요. 그 시작은 죄에 있다라는 것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악에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은 어쩌면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의 내용과 연관이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선을 지향하고 있고 선을 의식하고 있고 선을 어떻게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하는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또 의식하고 또 더 나아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악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죄와 악을 잘 짓기 위해서 공부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죄의 악을 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죄의 악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사는 것에서 빗나가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좋은 질서들, 만물의 질서들 이런 것들을 뒤집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또 하나님을 밑바닥으로 내려놓는 그런 이렇게 역전된 어떤 변형된 변질된 그런 관계를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인식해야 되고요. 특별히 아우구스티누스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이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악이라는 것은 잘못된 질서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들 그런 것은 우리가 또 악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좋은 표현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탄은 악의 이제 또 본질은 사탄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도록 늘 호시탐탐 노리면서 그런 전략을 펼쳐나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악한 자, 사탄의 전략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악한 자의 전략 앞에 대응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탄의 힘을 먼저 과소평가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실제로 이 세상에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영적 존재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뭐 사탄이 그걸 할 수 있겠어? 라고 우리가 이렇게 여기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최첨단이라고 자랑하는 이 현대주의 사상의 어떤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렇게 사탄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 발을 들여놓고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자연스럽게 여기는 행동은 우리가 넘어지기 십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늘 경계하고 주의하고 또 긴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늘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또 오히려 반대로 오히려 사탄의 힘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도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사탄은 이길 수 없고 사탄은 너무 강력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태도인 것이죠. 우리가 이 양극단의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사탄의 존재를 약화시키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너무 과대평가해서 내가 어쩔 수 없다라는 또 합리화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양극단의 합리화에 빠지지 않도록 늘 바로 서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사실상 이 사탄은 패배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이 사탄은 그리스도를 오시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발버둥치고 또 자신 딴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예수님은 오시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시험에 빠뜨리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실제로 시험을 하는 그런 장면이 우리 복음서에서도 등장을 하는데요. 결국은 실패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좀 우회하여서 가룟 유다를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서 마치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보인 듯 했지만 사실 이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된 결국 부활이라는 그 놀라운 상황들로 인하여서 이 싸움은 오히려 사탄의 철저한 패배로 끝이 나고 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망을 이기셨고 사탄을 정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완전하고도 철저하고 영원히 패배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스스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만 있는 대로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또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하려는 그런 시도와 노력과 그런 여러 가지 전략을 펼쳐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서 서 있더라. 이 구절처럼 언제나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노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믿지 않는 세상을 그런 장악하고 있고 또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다라는 성경의 여러 구절들 이렇게 본문을 보시면서 찾아보셔도 좋겠고요. 그들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가 보시면요. 첫 번째로는 유혹의 방법입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하고 아까 생각했듯이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시키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합니다. 어떤 음란함도 그렇고요. 돈, 또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상실하는 것, 또 시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유혹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고요. 또 다음으로는 참소하는 것, 어떤 고소하는 것, 죄를 어떤 이렇게 뒤집어 씌우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떤 더 위험한 건데요. 사탄은 계속해서 신자에게 어떤 회개의 능력마저도 상실하게 하려는 그런 전략을 펼칩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으로 아예 단정 지어버리고
어떤 자유함을 상실하게 버리는 그런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탄에 참소하는 그런 모습들, 어떤 죄를 뒤집으시는 고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은 이제 교회를 대적하게 하려는 전략입니다. 이 사탄은 계속해서 교회의 대적자로서 사람이 서도록 말합니다. 그래서 교리와 예배를 잘못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죠. 그래서 뭐 이단이나 또 잘못된 여러 주장들을 이렇게 마주하게 하는 것이고요. 또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뭐 신천지 이런 이단에 대해서 볼 때도 늘 보지만 교회 안에 분란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교회 운동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또 그런 노력을 하면서 그때 또 뭔가 신기하고 놀랄 만한 이적 같은 것들이 또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탄은 이용을 한다. 이런 잘못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가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사탄의 맹렬한 공격이다라고 우리가 그 표현들을 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맹렬한 공격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자로서 그런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이겨내기 위한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고 이 사실을 망각하고 이 사실을 가볍게 여긴다면 결국 사탄에 너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공격과 그런 위험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또 우리를 어떤 흑암의 권세에서 이겨내게 하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꼭 가슴속에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 약속은 이미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이미 선포했던 하나님의 선언이고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을 완전하게 이겨내셨죠. 그리고 우리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고요. 부활을 통해 그 상황을 이기신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무력화되어 있고 사실상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어떤 실체가 사실상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실체 없는 악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그것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것에 또 너무 또 방심하며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또 바로 서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것도 역시 복음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그런 공세를 펼쳐나가는 사실상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이겼지만 공세를 펼쳐나가는 그들에 대해서 대적할 힘을 가져야 합니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시험을 이기는 본을 보여주셨고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완벽한 대제사장 또 희생 제물 중보자로서 우리의 그 죄의 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우리가 영원히 그리고 완전하게 안전하다라는 삶의 태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서 이렇게 바로 잘 서 있는다면, 말씀 안에 거한다면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우리는 쓸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또 너무 과신해서도 안 되고요. 또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 안에 서 있고 말씀 안에 자기를 들여다보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코 우리가 패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늘 이긴 싸움을 갖고 있다. 승리한 존재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어떤 승리자의 모습으로서 당당하게 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자리를 결코 피해서는 안 되고요. 잘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멸관을 바라보면서 또 그날까지 힘써 싸워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